수혜에 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어제부터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추워진 날씨를 또 능가하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신만의 왕국에서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했습니다. 1991년도에는 지방의회 선거를 했고요. 그리고 199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제는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일을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점,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고 실제적인 행정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 단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의견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방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중앙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의견을 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나라에 정부가 두 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종종 쓰고 또 자주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간다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의 또 반대편에는 세상의 나라, 이 땅의 나라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 땅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그런 영역, 그런 우리의 자세, 그런 죄악과 욕심,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인생들, 그런 경우를 이제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은 민족적으로 보면 이제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창시개명이 됐죠. 이름도 바뀌고 또 바벨론 시민권을 가지고 고위 관료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바벨론 시민이 된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에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만의 왕국에서 벗어나라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이런저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자기만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 그것을 회복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시면요, 자기만의 왕국의 특징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만의 보물에 집착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거 기준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척해도 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그것은 내 보물은 아닙니다. 결국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마음 쓰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보물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보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의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야,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나는 좀 제대로 살았다, 나는 내 보물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명예욕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좀 권력, 명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종종 명함을 주고 받는 일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명함을 받으면요, 뒤쪽에 그냥 그 직함들이 그냥 빽빽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무슨 뭐 협회 뭐 이사장 또 뭐 대표 뭐 이렇게 쭉 자세히 살펴보면 뭐 별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자세히 보면 별것 아닙니다. 굵직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하여튼 뭐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런 명함을 보면 이분은 참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명예를 좀 이렇게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명예나 권력이 보물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뭔가 좀 좋은 것을 소유하고 뭐 명품이라든지 또 좋은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좋은 인생이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좋은 물이 있으면 수집을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좀 가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가정주부들이나 또 가정에서를 보면 자녀들이 또 보물인 경우가 있죠. 뭐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지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적이 되면은 그것도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들어가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밤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자기 왕국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기심인 것 같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아끼는 것, 이것이 좀 이렇게 침해를 당하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화를 낸다거나 마음이 이제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엄밀하게 말하면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 내게 좋은 것이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내 왕국에 뭔가 맞춰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나고 안타깝고 속상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 왕국의 특징은 결국에는 이기심입니다. 어떤 분은요, 성품은 굉장히 온순합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분도 자기 왕국에 사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좀 걸걸하고 터프한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죠. 자기 왕국의 특징은요, 자기만의 보물에 집착하고 결국 내 생각,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 생각, 내 계획에 어긋나면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자기 왕국의 특징은요, 걱정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대상이 뭡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대상이 내일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유치원 다니고 뭐 하고 할 때는 그래도 부모의 그늘 아래 다 있잖아요.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래 하고 그러면 비교적 염려와 걱정이 적습니다. 근데 애들이 사춘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잖아요. 내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염려와 근심이 이제 점점 커지고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더 성장하고 장성하면 뭐 성인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의 신앙과 또 뭐 직장과
이제 그 모든 부분은 사실 성인이 되면 부모의 통제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날씨가 가물어서 비가 와야 된다, 눈이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익산에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농부의 심정이다 보면은 농부가 정말 비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비가 오게 하고 말게 오기를 농부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의 마음과 배우자의 그 움직임과 사랑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성범죄자 조두순 씨가 출소를 해서 어느 지역에 이제 방을 얻었다라고 해서 아주 뉴스에 떠들썩하게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거기 얻었나 보다 했는데 막상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죠.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막 결사반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옮긴 것으로 압니다.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우리 이웃 중에 누가 사는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돌아놓고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질 않아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 이런 직종에서 일하고 싶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내 꿈과 내 비전조차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왕국의 특징은요, 염려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는 통제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내일 일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제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염려하느라 기도를 다 잊어버려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 막 하다가 한 90% 이상을 내가 다 쏟고, 그리고 나서 10% 이제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왕국의 백성은요, 90%를 기도하는 데 쏟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녀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너의 직장과 모든 미래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한국교회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왕국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담적인 삶의 한계죠.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 없이 내 혼자 힘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살아가고 하려고 보니까 금방금방 한계가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담적인 삶,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가 통제하며 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판별하는 식은 간단합니다. 기도하느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만큼 염려와 근심은 들어오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들어온 만큼 하나님 향한 소망과 신뢰와 믿음은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밤 하나님 자신만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신만의 왕국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만의 왕국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소욕,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욕심은 뭐냐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죄악 가운데로 살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는 육체의 소욕만 있는 거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냥 끝간데 없이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만 어떤 소욕이 하나 더 들어옵니까? 성령의 소욕이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도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 성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 한편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랬어야 되겠는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안 생기십니까? 갈등 생기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세상대로 하면 좋은데 마음 한구석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 두 가지 소욕이 서로 대적해가지고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성도들의 시츄에이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소욕이 서로 밀당을 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끝간데 없이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성령의 소욕이 브레이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의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전쟁은요, 먼 곳에서 천사들 간의 전투가 아닙니다. 오늘도 바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의 해답은 분명합니다. 그 전투가 일어날 때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고 또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자신만의 왕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술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술 취함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술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설교 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술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술 취할 수 있냐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술 취할 수 있습니까? 계속 마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한잔하고, 점심 때도 한잔하고, 저녁 때는 좀 세게 한잔하고, 맨정신이 들기 전에 얼른 또 술 한잔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술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술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질 때 그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성도의 삶에 성령 충만의 기폭제 역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실력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자력으로 막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와이파이 존에 있을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말씀의 와이파이 존에 들어 있어야만 되고, 기도의 와이파이 존 안에 들어 있을 때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잘하고 실력이 있다, 여러분 내가 굉장한 사람이 돼서 다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한 몇 달 정도 예배 안 드리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똑같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습관을 잘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을 내가 얼마나 잘 가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주 동안 이제 성장반을 제가 한 2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성장반 13주를 하는 것은 이제 100일 동안에 사실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 한 2시간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전체 성장반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에 말씀 한 장 보는 것이 어려운데, 처음에는 한 30분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온 세계 선교사님까지 다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을 막 비틀면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100일이 지나면요, 30분이 훌쩍 넘어요. 말씀과 기도의 와이파이가 작동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길 원합니다. 다락방에서, 속회에서, 각종 신앙 강좌를 통해 또 성장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영적 와이파이를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영적인 습관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왕국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왕국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보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점철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왕국을 벗어나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잘 들이는 것, 굉장히 기초 같지만 이 기초가 없어서 망하는 이 시대,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영적인 와이파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내가 밟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누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